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며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직책은 무엇일까요? 그 직책은 몸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적 직책이며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사적 직책들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의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직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절이라고도 하고 대사라고도 하며 특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도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첫 사도로서는 12제자뿐이며 사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주님 대신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더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의 증표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이하에서 밝힙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기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둘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대변인, 말하는 자, 선견자 또는 예언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나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받아들임입니다. 신약성경은 선지자를 신적으로 영감을 받은 메시지의 성경적 선포자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한 계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기도 하며 그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통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사나 점쟁이는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두 군데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집사 빌립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기 빌립을 전도자로 자칭하는 것은 이전에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활동과 관계되어 있고 또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말씀 선포자로서의 현재 기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날에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사입니다. 목사는 문자적으로 목자이며 지도자 또는 통치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란 말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사는 교사이기도 하기에 목사와 교사는 실제적으로는 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2편 정치 제24조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이상과 같은 교회의 직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책으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 하여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로부터 인준을 객관적으로 받습니다. 사실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이기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기에 이런 면에서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직책을 맡은 자들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책을 주어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직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로서의 직책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첫째, 은사적 직책은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준비시키다,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게 하다 또는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다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 자질 없는 사람이 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성장에 대한 무지가 회복되고 주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며 영성이 회복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리되고 회복된다는 말이지요. 자신이 병든 상태에서는 병든 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에 적용시키는 법을 모르고는 양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주 좋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했고 14년간 사역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안디옥에 파송되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7살에 목사가 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58세에 하나님께 돌아가십니다. 병들어 사역을 쉬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20년을 수한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18년 동안은 설교 준비하고 2년 동안 사역하고 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19세기의 가장 큰 교회 런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의 목사이며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주님의 일꾼으로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사람을 잘 선별하여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통을 따라 1970년부터 현재 타버나클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터 마스터 목사님은 그 큰 교회에 오직 극소수만의 집사를 두었습니다. 어지간하게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성서적으로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의 직책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은사적 직책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는 섬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섬김은 구체적으로 식사를 시중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동체를 돌보고 도우는 활동을 말합니다. 말씀을 훈련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 기준과 판단과 원칙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는가 그 실천과 행함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일하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지요. 이 말씀에 따라 질서 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지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개발하도록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에서는 은사의 활용에 대한 가르침이 자세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리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이기에 마음이 빠져 있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불친절하게 되어 도리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요. 그리고 봉사는 일시적,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함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싫으나 좋으나 변함없이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남을 돕는 기쁨이 넘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봉사해야 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환한 얼굴로 밥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친절과 미소로 즐겁게 봉사하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즐겁고 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셋째,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봉사 준비와 헌신된 섬김이 교회에 나타나면 성도들이 다 즐거워하며 몸이 건강해집니다. 보기에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에서 생명력이 넘쳐나니 보기에 좋은 것이지요. 어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선교가 저절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웃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건강한 은사 받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 믿음에 연약한 자나 건강이 연약한 분이나 영적으로 연약해졌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은사 중에 은사적 직책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빠지면 교회는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는 1840년 식물의 성장에서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무기물 영양소를 다 갖추었어도 한 영양소가 결핍하면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성장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소와 인산과 칼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 하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만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성장이 중단되는 현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의 성장 요소가 충족되어도 그 이상의 성장이 중단된다는 법칙이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야맹증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밤에 앞을 잘 못 보는 병입니다. 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리지요. 이렇게 한 가지 부족했는데 치명적으로 병이 들어서 전체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소량의 이 법칙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5가지 은사가 있지요.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 성장이 멈춥니다. 더욱이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면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요소도 부족함이 없어야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은사적 직책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온몸이 하나가 되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끊임없이 자라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든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할 때까지입니다. 안디옥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자천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까지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이 장성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으면 전 교회가 영적 몸살이 나고 영적 질병이 틈타며 성장이 멈춥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잘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여러 직책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 건강한 교회 만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여기서 마치고요. 각 처소에서 지금 어려운 이 나라와 또 이 코로나나 또 자연재해 태풍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각 처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